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소선지서 한 권으로 읽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은 아마 이제 예전에 들어보신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계산하는 방법과 분류하는 방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분류법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네 부분으로 나누죠.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요.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일단 오경, 모세 오경, 말 그대로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순서가 바뀌었네. 시가서가 중간에 나오죠.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토라, 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네빌,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빌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전체가 39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24권 또는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22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39권과 이 24권은 어떻게 다를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 권수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토라, 오경은 똑같이 5권입니다. 선지서가 우리는 일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가, 다니엘, 호세아 해가지고 기본적 소선지서 12권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권 이렇게 하고 17권으로 계산을 하지만 이제 유대인 선지서는 앞전자 써서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가 있는데 전 선지서 4권, 후 선지서 4권입니다. 케투빔은 여기 이제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는 것도 다 여기 들어가고요. 5축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짧은 책들 5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 해당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5축이 들어가고, 다니엘도 여기 들어가고, 역대기도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달라요.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 전선지서, 후선지서를 할 때 전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4권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하 이렇게 나누지만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식에서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거 다 상하 없습니다. 그냥 한 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한 권씩 해서 4권이고요. 후선지서가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선지서는 이제 8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는 4권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다니엘을 넣지만 다니엘서는 케투빔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12권으로 계산하는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봅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역, 그러니까 이제 구약인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성경을 재분류했어요. 원래 유대인들 지금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텍스트를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제 선지서가 제일 끝에 나오니까 12소 선지서 중에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되죠.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죠.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은 신약 인정 안 하니까 그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은 역대기입니다. 전혀 계산 방법이 다르고 이 위치에 있는 책들이 위치에 있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뭐 그것을 다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원래부터 유대인들은 12권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계산해 왔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최근이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는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이 부분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영어권은 좀 더 오래됐으니까 한 10년 정도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12권을 한 권으로 보게 된 거냐. 유대인들은 어떤 의도에서 이 12권으로 된 책을 한 권으로 계산을 했으며 그리고 현재 있는 이 12권의 순서, 위치에 있는 순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구약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선지서와 관련된 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무슨 학교에서 하듯이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려고 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특별히 선지서를 보는 어떤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예요.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를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은요. 자, 12소선지서의 배열과 구조 이렇게 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선지서들을 자주 단일 저작으로 간주하면서 12선지서라고 불렀다. 우리도 사실은 이게 12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12권이 하나의 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냥 소선지서라고 부르든지 12소선지서라고 부르든지 어쨌든 소선지서라고 하는 묶음으로 12개를 이제 하나로 이게 하나다라는 의식은 없었을지라도 이렇게 묶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거기 이제 보시면 고대로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둘째 단락 보시면 표면적으로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12선지서의 특징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오바댜와 나훔 같은 경우 분량이 너무 적어요. 이것을 하나의 책 한 권이라고 말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선지서들을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의 묶음, 무슨 엔솔로지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선지서들을 연구해 보면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어떻게 한 책은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면서 다른 책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담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에돔에 대한 오바댜의 말, 또 에돔에 대한 다른 그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 또 이제 표제어, 이제 캐치워드라고 하는데 이 비슷한 표현 또는 같은 표현이 앞에 책과 뒤에 책을 연결해 준다고 이제 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 예를 들어놨죠.
요엘서 3장 16절 상반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라고 하는 요 표현은 요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아모스서 1장 2절에서 비슷하게 또 사용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12권의 책들이 이 캐치워드로 고리처럼 앞에 나온 표현이 뒤에 책에 또 나오고 이 뒤에 나온 다른 표현이 또 그 뒤에 나오는 책에 나오고 요런 식으로 이 12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마지막 줄 보시면 마지막 그 단락 보시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엘서 3장 16절과 아모스 1장 2절을 서로 관련 지으면서 아모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위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요엘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 12소선지서 안에서 서로 이렇게 긴장과 완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선지서의 경우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2권의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취급해 왔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배열 순서예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순서로 만들어졌느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각자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 거기 밑에서 둘째 딱 첫째 연대순으로 배열되었다 하고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 앞에 나오고 나중에 나온 건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소선지서 뒷부분에 가면 포로 회복 이후의 선지자들이잖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대적으로 가장 늦은 시대니까 그럼 앞에는 일찍 활동한 선지자, 뒤로 갈수록 나중에 나온 선지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자세하게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순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12권 전체가 다 연대순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떤 선지서들 같은 경우는 그 선지서 안에 이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시대, 다스리던 왕 이런 것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 선지서는 몇 세기, 몇 년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전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요엘서예요. 요엘서에는 연대 추정할 수 있는 물론 그래도 이제 학자들이 그 가운데서 또 찾고 해가지고 이제 하지만 결론적으로 요엘은 몇 년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요나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제가 각주에 써놓긴 했는데 제가 이제 THM인가 PhD 과정 하다가 이게 뭐야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도 이제 차 마시면서 형제하고 뭐 비평주의, 보수주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비평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듣다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정론처럼 이야기가 돼요. 자, 요나서는 시대가 언제일까요? 요나서는 흥미롭게도 뭐 전혀 그렇진 않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요나서는 역사서에 이름이 나와요. 역사서에 이제 이름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이제 뭐 이사야도 있고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나예요. 요나가 열왕기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 예언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요나서 또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역사서를 봐서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텐데 비평주의 학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가 열왕기에서에 나오는 그 요나인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그냥 이름이 똑같으니까 요나 선지서, 요나 거기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와 역사서에 나오는 요나 거기도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요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는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나요? 요나서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서에는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이 뭐 니느웨 정도는 나오지만 어느 왕 이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언제인지 예,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은 잡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서의 기초에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평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비평주의는 기본적인 게 말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검은색 그럼 이게 검은색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검은색이 맞을까? 이거 괜히 또 속임수 쓰는 거 아닌가? 밑에다가 빨간색 깔아놓고 밑에 위에 검은스럽게 해놓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늘 성경을 의심을 가지고 봐요. 그게 비평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객관적으로 볼 때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딱 나오지 않는 한은 인정하지 않는 게 비평주의예요. 우리는 그게 안 나와도 여기 요나 나오고 여기 요나 나오면 이 요나가 이 요나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비평주의는 그렇게 안 가요. 물론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전사님이 비평주의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헷갈려요 그랬는데 이제 이 구약학을 다루다 보면 비평주의자들의 그 주장과 거기에 대한 논박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평주의자 얘기를 빼면 이게 또 너무 그냥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호세아서 읽으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여자가 나중에 바람펴서 집 나갔다 찾아왔다 이렇게 읽는데 비평주의자들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호세아 얘기는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지 실제 상황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을 하겠어. 이게 그들의 기본 입장이에요. 제사장도 결혼할 때 이게 제한이 있거든요. 뭐 요즘에 현대에도 그런 정신 나간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도 사모님 돌아가셔서 재혼해야 되는데 처녀 결혼해야 된다. 제사장이 처녀와 결혼해야만 하기 때문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막 엉터리로 성경을 갖다 끌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평주의에서는 거기 사용된 그것도 제가 여기 각주에 썼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가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라고 할 때 이 음란한 여자를 우리 개역은 번역을 잘했어요.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거기 그냥 볼게요. 85페이지 각주 56번 보시면 제가 써놨죠. 비평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할 수 있느냐며 호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부인한다. 그러나 호세아 1장 2절에 음란한 아내, 에쉐트, 여자고요. 아내라는 뜻도 있고 제누님 할 때 이 제누님의 기본적인 의미는 간통, 간음, 행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쪽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몇몇 한글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창녀로 번역해요. 카톨릭 새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창녀라고 번역해요. 이건 이제 비평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창녀라고 본다면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제사장도 그런데 창녀하고 결혼한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유다. 만들어낸 얘기다. 이게 이제 비평주의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한글 성경을 봐도 뭐 바람기 있는 여자, 음란한 여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창녀가 아니고 창녀 직업을 갖고 일하는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비평주의에서는
그건 뭐 비평주의만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으면 자기 주장에 맞는 것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잖아요. 자기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싹 빼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게 창녀라고 여기 창녀라고 번역했잖아. 그리고 창녀 아닌 걸로 번역한 건 그런 건 없는 것처럼 이거는 이거 창녀야. 어떻게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일반적인 창기는 조나, 신전 창기는 케데시아라는 용어가 따로 사용이 돼요. 제누님이라고 하는 물론 여기 이게 이제 자나에서 나오는 같은 파생된 언어이긴 하지만 제누님 자체만 갖고서는 이게 직업적인 창녀를 가리킨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되니까 근데 이 비평주의에서 호세아 얘기는 진짜 얘기가 아니고 가짜 만들어진 얘기야라는 얘기를 빼면 뭘 굳이 반박하고 할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정말 뭘 의미하는가를 더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본문에 대한 좀 더 세세한 부분을 다룰 때는 일단 비평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툭 던져놓고 이걸 이제 까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화되니까 저도 이제 얘기할 때 비평주의자들은 이걸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저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대순으로 됐다라고 할 때 이걸 완전히 아니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부분도 있는데 12권 전체가 다 연대순이냐? 아니요. 연대를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호세아까지 갔는데 그리고 비평주의에서는 요엘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요나서 같은 경우도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다시 가보면은요. 아마 제가 첫 강의 했었을 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한번 가봐요. 65페이지 보세요. 예언자 1.3.2 예언자 예언서들의 시대적 배열 해가지고 이제 성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시대순으로 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배열을 했죠.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8세기. 그다음에 7세기와 6세기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6세기 말과 5세기 초 요게 이제 그 포로 귀한 이후죠. 제2 이사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뒤에 써놨지만 프리드만과 스마트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이 사람들 책에 대해서 각 주에 쓰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평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6페이지 넘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없다. 첫 번째 책 요엘, 두 번째 오바댜, 세 번째 요나. 왜 여기 요나가 들어갈까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비평주의자들은 이 요나서를 역사서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요나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대를 확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배열 하나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 밑에 이거는 맥콘빌은 보수주의 쪽에 그래도 보수주의 쪽에 속하는 학자인데도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 왼쪽 표 보시면 제일 밑에 에스겔 뒤에 요엘 하고 물음표 해놨죠. 왜요? 요엘 시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집어넣어도 될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자들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책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 책이 도대체 몇 년대일까? 이 사람 활동한 시대가 언제일까? 이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그래도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 아니겠느냐? 뭐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12소선지서들의 배열에 있어서 연대순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100% 연대순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이제 노갈스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얘기한 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캐치워드예요. 중요한 낱말이나 어구가 그 다음 책에 다시 등장하는 방식으로 고리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6절에 시온에서 부르짖고가 아모스 1장 2절에 또 등장하고 아모스 하박국 2장 20절과 스바냐 1장 7절에는 잠잠하다라고 하는 내가 입 다물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기다리겠다. 스바냐에는 뭐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 요 잠잠이라고 하는 요 단어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는 모든 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몇몇 책들의 경우는 요엘서와 아모스 여기 예를 든 것처럼 하박국과 스바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런 견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요엘서는 마지막으로 에돔의 멸망을 언급하기 때문에 에돔의 멸망을 언급하는 오바댜서가 바로 뒤에 위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도 되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어가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만 제가 이제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12소선지서의 순서가 사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사본에는 요엘서가 호세아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도 똑같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70인역,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이런 식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근데 이 순서가 다르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 히브리 성경이 먼저고 이 70인역은 나중에 번역된 거니까 먼저인 히브리 성경의 순서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실제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건 이제 70인역을 연구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70인역의 본문과 마소라서 히브리 성경의 본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것이 왜 나오느냐,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이것도 확정적이진 않아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번역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뭔가 달라졌지 않았겠느냐. 아까도 제가 지금 호세아에 나오는 에셰트 제누님을 어떤 번역은 상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어떤 번역은 바람기 많은 여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나면 거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번역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번역상의 오류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한번 요즘에는 이거 앱도 성경 프로그램 앱 무료 앱 괜찮은 것 여러 번역본들 다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면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마이 러블리 바이블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 웬만한 성경 번역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글 번역본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창세기 4장에 몇 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고 할 때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갑자기 덤벼들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 성경을 대본으로 삼아서 그걸 번역한 성경이고요.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70인역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70인역에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시죠. 너가 왜 선을 행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뭐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야단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뭘 고했는지는 안 나오고요. 고하니라. 그 다음에 그 둘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70인역 계통과 그것을 번역한 한글 성경들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고하니라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엔 그게 없어요. 우리 잠깐 나갈까? 잠깐 나갈까? 이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라고만 돼 있고 70인역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고 말했다 이렇게 돼요. 히브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말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나오지만 70인역을 따르면 거기서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들로 유인해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들로 나가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데 왜 70인역엔 들어가 있을까? 이게 단순히 번역상의 실수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건 번역상의 실수일 수가 없죠. 없는 게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 이제는 거의 뭐 정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인정되는 주장인데 그게 뭐냐 하면 70인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MT라고 이제 불러요. 마소라 텍스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역이나 개정이 여기서 이제 번역이 나온 건데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번역한 70인역을 번역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만 나오는데 여기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건 번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번역상이 오류일 수 있다라고 했던 주장이 지금 어느 정도로 오면 이게 히브리어 사본이 마소라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사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70인역은 이걸 번역한 게 아니고 이걸 번역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보통 이제 말할 때 오리지널 원본.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직접 쓴 게 이제 자필 원고인데 그 자필 원본은 없죠. 원본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텍스트 어쨌든 오리지널에 최대한 가까운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오리지널이 아니고 혹시 오리지널스가 아니라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지 않았겠느냐. 나중에 번역된 이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또는 뭐 탈굼이라든지 페시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게 단순한 번역 오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히브리 사본이 하나만 내려온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였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서 좀 그룹이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따로 이렇게 내려왔고 70인역이 번역될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마소라 텍스트 말고 다른 히브리어 사본을 번역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경우에 다시 이제 일로 와서 마소라 텍스트가 먼저고 70인경 텍스트가 나중이니까 당연히 70인경의 순서가 다른 거지.
70인역이 원래 그 히브리 성경 순서를 지가 마음대로 바꿨네. 이렇게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소라 텍스트 말고 다른 히브리어 사본을 70인경이 번역했다고 하면 그 다른 히브리어 사본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단순히 70인역이 제시하는 순서는 나중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뭐라 그럴까? 그것을 지지하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기 이제 사본마다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 마소라 사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70인역이고요. 또 하나가 여기 오타인데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소선지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나서가 12선지서 중에 제일 끝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순서는 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12소선지서의 배열을 놓고 볼 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사본을 봐도 똑같이 순서가 호세아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난다 그러면은 아 이건 원래 순서가 이래 그러는데 전에 내려오는 그 사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순서가 이렇게 조금씩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 네 번째 단락 보시면 마소라 사본의 소예언서 사본은 연대기 순서를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70인역은 마소라 사본보다 연대기 순서를 좀 더 반영하려는 흔적을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지워버렸는데 유대인들의 그 성경 구분과 70인역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분은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0인역과 라틴어 성경, 불가타, 이렇게 영어 성경,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이제 기본 틀이 그대로 온 거거든요. 이 70인역의 경우는 기본적인 그 입장이나 그런 게 뭐냐 하면 주제별, 연대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토라, 네빔, 케투빔으로 돼 있던 이 히브리 성경의 그 배열과 이런 것들을 다 흐트러 가지고 비슷한 주제를 가진 책끼리 그리고 연대순, 가능하면 연대순으로 비슷한 주제들을 묶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네 부류의 그런 부류로 제시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70인역의 어떤 방향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선지서의 경우도 좀 연대순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배열의 문제,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소예언서가 정경에 포함되면서 소예언서의 배열도 해석에 귀중한 열쇠가 된다. 배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구약학에 있어서는 이 배열에 대한 어레인지먼트, 배열에 대한 연구가 심심찮게 되고 있어요. 배열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시편에서 됩니다. 시편. 자,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70인역에는 하나가 더 있고요. 151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50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진 것일까? 이게 이제 시편 연구에 있어서, 그러니까 150편 전체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잘라가지고 몇 편부터 몇 편까지의 배열에 대한 연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총신 쪽에서는 김정우 교수님이 시편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이제 시편으로 박사 논문을 쓰는 분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논문을 써요. 몇 편부터 몇 편. 왜 이렇게 묶었을까? 여기서 이 안에서 순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 이제 배열, 편집이 아니고 배열. 근데 이제 그 배열 문제가 소선지서로도 오는 거죠. 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와 저렇게 돼 있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걸까? 누가 이렇게 배열을 했을 거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배열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배열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그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둘 때에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앞에 나와서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으로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오면 세례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기 위한 이 예비 과정을 아주 잘 충실하게 하고 있고 그 작업 위에서 그냥 간단하게 신약을 딱 얹으면 그대로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예비 작업을 해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성경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약에 읽을 때 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럴 때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떠올리지만 사실 66권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물론 신약 안에도 이 몇 권, 이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그 책들이 몇 권 쓰여졌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보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 형제 바울이 쓴 책 중에는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꽤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초기에 쓰여진 것을 데살로니가서로 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서는 아마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서로 돌려보는 회람 서신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성경, 모든 성경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새로 번역돼 나오면서 책 제목을 바꿨던데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개론적으로 소개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다시 찍으면서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이렇게. 근데 그게 원래 영어 제목이 더 가까워요.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이라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니고 구약 성경 39권 내지는 24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구약 책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70인역은 이 기존 유대교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발생된 기독교 신앙,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파하기에 상당히 유리하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70인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70인경을 자신들의 공식적인 성경으로 사용을 했어요. 기독교회가 생성되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70인경을 주로 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헬라어로 된 성경을 봤죠. 뭐 평민들은 그것조차도 못 봤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도 못 봤고, 히브리어로 된 건 더더욱 못 읽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식자층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70인경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초대교회가 70인경을 자신들의 공식적인 성경으로 사용하면서 70인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기독교를 변호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이거 기분 나빠. 우린 그럼 70인경 안 써. 그래서 새롭게 다른 헬라어 번역판 성경을 사용을 하게 돼요. 70인역을 버려요. 그래서 이 70인역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배우다 보면 그 내용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70인경이 그 중에 하나고요.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통일하고 사실 자기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랬지만 도로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어디에서 반역이 일어나도 곧바로 군대를 파견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외에는 대부분 길 만드는 일을 했어요. 돌 이렇게 반반하게 깔아가지고 마차 달릴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가 그랬어요. 로마에서부터 식민지 어디에든 단숨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게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복음 전도자들이 로마 제국 안에는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원래 그게 기독교 확산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확산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70인경입니다. 그래서 70인경을 놓고 보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고 이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라고 할 경우에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넘어오는데 굉장히 아주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작업이 다 돼 있어서 이제 가서 우리 교회 가죠 그러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네 가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예요. 그러면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는 것과 역대기로 끝나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 역대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렇죠.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성전 짓고 살아라. 내가 지원도 해주겠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 책이 끝났을 경우에 그들이 거기서 받게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에요. 말라기로 끝나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가 오실 거다로 이렇게 해서 신약으로 넘어가기가 쉬운데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역대기가 제일 끝이고 역대기 제일 끝에가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우리 멸망한 우리 유다 왕국이 회복될 거야. 이 유다 왕국의 회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70인경을 읽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린다고 한다면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제 유다 왕국이 회복될 거구나 하고 유다 왕국의 회복을 기다려요. 물론 이제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 왕국의 회복이나 메시아의 오심이나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읽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달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배열. 이 성경의 배열은 그만큼 중요해요. 책 자체의 내용과 메시지는 바뀌지 않지만 얘가 앞쪽에 들어가느냐, 뒤에 들어가느냐, 중간에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배열의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다른 선지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PhD 과정을 할 때 그 예레미야서를 전공하고 오신 그 장성길 교수라고 그분한테 이제 예레미야서를 들었는데 그분도 한정지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네움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네움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개혁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다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호와의 말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경우에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이 네움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가지 위치에 사용이 돼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네움 아도나이 해갖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어떤 내용이 쭉 나오는 게 있고 여기는 없고 어떤 내용을 쭉 얘기하고 제일 끝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움 아도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야기 중간에 네움 아도나이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는 사용되는 용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 앞에 들어갔을 때와 끝에 들어갔을 때와 중간에 들어갔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레미야를 전공한 분이 이 부분은 이제 테스트 링기스틱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뭐 이사야나 에스겔의 경우는 그렇게 분석을 안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이라고 이제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네움 아도나이가 문장이나 또는 이 스토리에 앞에 들어가느냐, 끝에 들어가느냐, 중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 설교들 잘 안 하시잖아요. 뭐 해봐야 이제 이사야서 주로 메시아 예언 뭐 이런 것들 하실 텐데 소선지서 같은 경우 이렇게 읽을 때 배열에 대한 것도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 책 앞에 나오는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 책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컨텍스트예요. 보통 이게 문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문맥에 대한 좋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번역돼 나왔어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왔나? 문맥. 책 이름이 문맥이에요. 문맥. 문맥만 읽어도 문맥만 좀 잘 고려해서 읽어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수의 한 80%는 피해갈 수 있다. 문맥과 관계없이 성경을 읽을 때 전혀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관계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로는 그 최자실 기념 뭐죠 거기 옛날엔 오살리라고 그랬는데 오살리 기도원 가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 써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제 그거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겠죠. 아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금식하자. 아마 그걸 거기 써 붙인 분도 그런 의도로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문맥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만 안 먹으면 금식하는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너가 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는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문맥에서 안 읽고 그것만 딱 띄어 나오면 금식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해석 그거 아니에요. 그 문맥을 그 구절만 보지 말고 그 문맥 속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 문맥을 읽어보시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금식하면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밥도 안 먹지만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뭐 개업하는 데 가면 교회에서 그 액자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는 욥의 친구가 자꾸 욥이 고난 당하는데 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히 미약하게 됐지만 너가 회개하게 된다면 창대하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사업장이 번창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냥 구절만 보면 좋잖아요. 이제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커질 겁니다. 그런 건데 성경 본문에서의 그 구절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자, 전선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해요. 근데 제가 비꼬느라고 잘한다 그랬는데 전선님 그걸 진짜 잘한다고 들었어. 그래 놓고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한 저는 속이 어떻겠어요?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도로 얘기하신 게 아닌데 그거만 쏙 빼가지고 우리 엄마가 잘한다 그랬는데요. 그게 잘한다가 아니고 잘한다 이건데 그걸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관심 없고 그 표현 하나만 잘한다만 쏙 빼갖고 잘한다 그러시네. 내가 이거 계속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경 해석의 잘못된 것들 대부분이 문맥만 잘 봐도 문맥만 앞뒤 그러니까 최소한 앞뒤 한 3-4구절씩 또는 앞에 한 장 뒤에 두 장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소선지서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 책에선 뭐라고 얘기하고 뒤에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문맥에서 굉장히 커다란 문맥까지도 이렇게 고려해 가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 건데요. 이 12소선지서 배열에 대한 부분은 이 맥콘빌이 이런 내용들 4가지를 거기 제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콜린스가 얘기하는 주제적, 맥락적 연관 관계가 12선지서를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마소라 텍스트와 72역 간의 배열 순서의 차이에 주목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가? 또 12선지서들 간의 연관 관계는 이 책들과 대선지서들 간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12선지서들은 대선지서들처럼 구조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조금 더 학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서 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하는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좀 개론적인 이야기였고요. 여기 이제 3개의 구조가 나오죠. 폴 하우스의 구조, 크리스텐센의 구조, 김창대 교수의 구조. 폴 하우스가 얘기하는 구조는 이 12소선지서가 소선지서가 대선지서하고 짝을 이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가 기본적인 메시지를 보면 이사야서는 경고, 예레미야는 심판, 에스겔은 회복 이렇게 다룬다고 할 때 12소선지서도 똑같이 경고와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에 따라 배열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소선지서 중에는 이 경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서에서 주로 경고가 다뤄지고 심판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에서 다뤄지고 회복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다뤄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도 나오죠. 이건 너무 단순화시킨 거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볼 때도 이사야서가 단순히 경고만 다루고 있느냐? 아니요. 경고도 있고요.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예레미야도 심판만 다루느냐? 아니요. 경고 계속 하잖아요. 경고도 계속하고 실제 심판도 이루어지고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어지고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대선지서의 구조도 너무 단순화시켰고 소선지서의 구조도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았느냐 보는 거고요. 크리스텐센은 여기 이제 나훔 하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훔서 하박국을 이렇게 분류한 것, 그 다음에 소선지서 전체를 호세아, 요엘, 아모스 묶고 요나서, 미가서 묶고 나훔서, 하박국 묶고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식으로 묶었는데 이게 이 폴 하우스가 주장한 것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 그냥 툭 던져놓기만 하고 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 하는 것들은 전혀 이제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김창대 교수의 구조는 수사학적으로 볼 때 미가서가 중간에 나오는 그래서 제일 앞에 호세아서 제일 끝에 말라기서 둘 다 언약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나 들어가면 요엘서와 학개서 스가랴서 그다음에 아모스하고 스바냐 오바댜하고 하박국 이런 식으로 하면 미가서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실현 메시아 남은 자의 죄인가 보다. 남은 자의 죄, 용서, 언약, 성취. 이렇게 해서 미가서가 가장 중간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분 책을 보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김창대 교수가 나름대로 이제 수사학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는 것은 꽤 관심을 가지고 볼만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확정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그런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폴 하우스도 얘기하면서 이게 너무 단순화시켰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한 것처럼 김창대 교수의 것도 뭐 사실은 다른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시키긴 했지만 사실은 구조화시키는 것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고 할 때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여기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 다 모아서 이것을 시스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주제별로 분류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일일이 뒤져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 다 뽑아서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좋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이건 어쩌면 저는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단순한 거 좋아해요. 이렇게 틀에 딱 짜여 맞춰야 돼요. 이렇게 뭔가 옆에 하나 이렇게 삐죽 나오면 그거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딱 맞춰야지. 요거 하나만 삐죽 나오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체제화시키고 틀에 맞춰 넣으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틀에 맞춰 넣을 수 있는 분이겠네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2소선지서가 김창대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신약보다 이제 구약 주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논문 쓰시는 분들이나 학자들 얘기할 때 이런 구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도 이런 구조로 얘기하고 노아 홍수도 이런 구조 얘기하고 요셉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얘기하는데 구조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면 전반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억지스럽다 하는 부분이 꼭 한두 군데가 나와요. 왜? 틀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구조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권 1장 1장 2장 2장 5장 5장 이러면 짝이 맞는데 1장 한 장이 짝이 맞고 여기 2장 묶음이 여기 뒤에 2장 묶음하고 짝이 맞고 여기 3장 묶음이 여기 15장하고 짝이 맞고 그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진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뒤에 묶어놓은 거 보세요.
호세 위에 보면 A, B, C 보세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한 곳씩 나오잖아요. 근데 끝에는 어떻게? 거꾸로 A 다시부터 A 다시는 말라기 하나인데 B 다시는 학개서 학개서 스가랴고 분량은 얼마나 많은데요? 스가랴서가 열 몇 장이 넘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틀에 딱 짜 맞추려니까 안 맞는 것들은 무시하면서 쏙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제가 호세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대학 시절에 교회 청년부에서 모의 재판을 했었어요. 빌라도 제가 빌라도를 변호를 맡았는데 이제 신학을 하니까 그래서 막 자료를 뒤졌어요. 빌라도에 대한 자료들을 했는데 제가 입장이 빌라도를 변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변호를 듣는 사람들이 그래 빌라도는 그래도 자기가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빌라도에 대한 옹호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제가 빌라도에서 연구를 막 자료를 조사했더니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못되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빌라도를 변호할 때 빌라도가 못되게 한 거 얘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빌라도가 못되게 한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빌라도 편을 안 들어줄 것 같거든. 왜? 내 목적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편들어주게 해야 하는 건데 보니까 빌라도를 편들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거 들으면 빌라도 진짜 나쁜 놈이네 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변호할 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저만 안 하나요? 다 안 해요. 제가 아까 비평주의 얘기하면서 이 제누님을 창녀라고 한 것도 있고 뭐 바람기 많은 여자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창녀를 주장하고 싶으니까 창녀만 얘기해 바람기 많은 여자 이거는 아예 없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빌라도를 좋게 보여야 되니까 빌라도를 좋게 얘기하는 거는 막 부각시켜서 얘기하지만 빌라도가 한 못된 일은 그냥 슬쩍 넘어가요. 얘기 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학자들한테도 있어요. 이렇게 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하고 안 맞는 건 슬쩍 밀어놔요.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슬쩍 빼고 이거 다 딱딱 들어맞잖아 이런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입장이 이게 너무 딱딱 들어맞으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까? 정말 이 구약 성경 이 선지서들이 그렇고 물론 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 84페이지 넘어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통일된 구조를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그런 통일된 구조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첫째로 이런 통일성은 후대 편집자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책들은 각각 존재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 배열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맞췄다 하는 주장이 있고 소예언서의 통일성은 소예언서 저자들이 서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됐다. 이제 물론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 배후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셋째로 시기적 차이가 있지만 같은 예언자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일성을 지니게 되었다. 왜 시대가 다른데 앞에 선지자가 얘기한 비슷한 내용을 뒤에 사람도 또 얘기하지? 그거는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포로가 70년이면 끝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레미야야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포로 생활 70년 후에 끝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안 받았는데 왜 70년 얘기를 할까? 71에 그런 게 다 그런 영향인데 그건 다니엘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이 70년 또는 71회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죠. 이건 꼭 뭐 후대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조금 우리 쪽 입장은 뭔가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런 이제 현재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비평주의에서는 이거는 후세 사람들의 조작이다.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거기 밑에 두 줄로 써놨죠.
이 소선지서를 12권을 하나로 보는 이것은 꼭 66권의 성경을 한 권, 우리가 성경책 66권 그렇게 해도 말하지만 그냥 보통 성경책 한 권 이렇게 하잖아요. 한 권의 성경. 이렇게 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이 한 권이라고 할 때에 그걸 구태여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게 어떤 캐치워드에 의해서 이렇게 배열이 되고 구약 39권은 어떤 식으로 배열되고 신약 27권은 이러이러한 이유고 다 이렇게 돼서 일단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전체 66권 그냥 한 권으로 보잖아요. 그렇다면 소선지서 12권도 꼭 그렇게 막 뭐 캐치워드가 어떻게 되고 단어가 앞뒤로 어떻게 나오고 꼭 이렇게 해서 꼭 꿰어 맞추기보다는 어떤 자연스러운 성경 형성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왜 마소라 텍스트의 순서와 70인경의 순서와 또 쿰란 사본의 순서가 다른가. 이건 학자들이 캐물어야 할 영역이고 뭐 목회자들이 뭐 그거 붙잡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잘 시간도 모자라는데 신방해야지, 행정해야지, 뭐 교육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교회 문도 잠가야지 할 게 많은데 그거 사본 얘기를 언제 하고 앉았어요. 그거는 학자들 보고 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 이제 나중에 책으로 좀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학자들의 세계 얘기는 그냥 빼놓고 우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만 그냥 빼서 드시면 돼요. 그걸 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이 논의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학자들도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말 학자들의 영역이에요. 대신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작업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병일 교수님이 조직신학 전반적인 거 보려면 외인 그루둠 책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신뢰할 만한 저자나 학자나 그런 사람들 이제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흡수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은 사실상 힘들잖아요. 우리가 조직신학 책만 봐야 돼요. 구약학 책도 보셔야죠. 신약도 봐야 되고 교회사도 좀 봐야 되고. 근데 언제 그걸 다 보고 앉았냐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될 만한 정통적이고 그리고 건실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구나. 이 중에서 내가 목회하고 또 성도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들은 요런 거 있구나. 그래서 빼서 그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단물만 빼고 뱉으세요. 그걸 다 억지로 먹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시야는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강의 안에도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각주도 집어넣어놨고 중간에 이제 제 생각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 저한테는 지금 여기 지금 소개한 요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깨달음, 깨우침이에요. 12소선지서를 왜 그렇게 배열됐는가를 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꼭 그렇게 확실한 어떤 틀이나 시스템으로 밝혀내야 할까? 학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교회 사역도 하지만 또 어떤 학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연구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하면서도 저는 이제 그 중간 정도 위치에 서서 보는 거죠. 학자들이 어떤 논의를 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필요한 걸까? 쓸데없는 짓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학문적인 과정이나 그런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의 기준과 나의 시야를 가지고 보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초는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어디 교수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렇대더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아무리 뭐 대단한 교수라고 해도 이건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또 토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면서 또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똑같이 성경을 우리의 그 사역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만 이 쓰임이 다르잖아요. 학자들이 성경을 쓰는 쓰임과 물론 다 신앙 안에서 해야 되긴 하지만 목회자가 성경을 쓰는 쓰임은 사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쓰임에 맞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철학도 들으시고 주신학도 들으시고 또 구약도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그 중간에 뭐라 그럴까 그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서 제가 그냥 신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학문적인 얘기만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또 목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어중뛸 수도 있어요. 학문적인 얘기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것을 목회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는 하는데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뭐야 왜 저렇게 수박 겉핥기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목회적인 것만 기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어. 그냥 차라리 본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거를 하는 게 낫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이제 시간이 흐르고 과정들이 진행되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저는 그래도 좀 학적인 것도 조금은 전달해 드리면서 그렇지만 완전히 학적이진 건 아니고 어떻게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약을 어떻게 읽고 선지서를 어떻게 읽고 거기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 정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선지서 개괄 지난번에는 제가 대선지서 이렇게 하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 개괄 부분은 안 했고요. 오늘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몇 분인가요, 지금? 4시 10분. 10분 더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소선지서는 또 12권이잖아요. 12권 다 개괄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해놓은 것은, 기본적인 내용과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 근데 너무 학적인 건 뺐고요. 이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혼에 대한 문제, 이게 실제 일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거냐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적어놨고요. 호세아는 사실 아모스보다는 조금 후대예요. 아모스가 보통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문서 선지자라고 보거든요. 아모스가 문서로 기록을 남긴 선지자 중인 첫째예요. 그래서 연대순으로 한다면 사실은 아모스가 제일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호세아가 나오고 아모스는 세 번째 나오죠. 호세아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워낙 일반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건데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얘기하는 것은 호세아가 처음이에요. 이게 뒤에 예레미야도 나오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고요. 소선지서들 중에도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결혼의 유비로 이야기하는 것은 호세아가 제일 처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호세아서의 영향을 받은 거다 하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세아는 주로 종교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고요. 여기에서 잠깐 넘어가서 아모스서 보면 같은 시기인데 호세아는 신약에 보면 저기 나오잖아요. 그 나다나엘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럴 때에 이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잖아요. 이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외국의 통치를 많이 받았던 곳이고 그래서 거기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호세아가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마치 우리가 무슨 호남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 편견을 한국 사회 안에서 편견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호세아가 사실 이쪽 지역 출신이고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활동 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뭐 짧게는 몇 시간, 한 3시간 주장하는 학자들로부터 뭐 6개월, 1년, 뭐 그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원래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할 때 아모스서를 이렇게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 2-3시간이면 충분했다. 그때만 예언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그 이후로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안 했다 하는 사람들은 뭐 3시간, 뭐 하루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일주일, 한 달, 뭐 6개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더 그래도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거고 아모스의 메시지는 같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세아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주로 주제로 삼았다면 아모스는 공평과 정의, 사회 문제 이런 것들 종교적인 부분을 전혀 언급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아모스서예요. 네, 정의를 하수같이 공평을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수 쪽에서는 아모스서를 거의 다루지 않는데 이 아모스서는 참 대단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대가 나오지 않아요. 주전 9세기에서 4세기까지 아주 이 광범위한 범위로 제시가 되는데 여기 뭐 메뚜기 재앙 또는 지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를 얼추 이렇게 잡지만 아직도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요에서는 상당히 시적인 문학적인 게 아주 강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 셋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그의 상상력은 예술적이며 비유와 시적 이미지에서 나온 것이고 탁월한 묘사 능력으로 은유와 직유를 조심스럽고 풍부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요에서는 뭐 우리는 뭐 번역된 거 아무리 봐도 뭐 그렇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잘 써진 문학적으로 잘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신약의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비평주의자들은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안 썼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헬라어로 굉장히 잘 쓰여진 글인데 베드로같이 무식한 인간이 이렇게 글을 잘 썼을 리가 없어. 이게 비평주의자들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안 썼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오바댜는 이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에돔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유다 멸망으로라고 얘기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예루살렘 함락이 실제 유다 역사 속에서 언제에 해당되는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져요. 유다 멸망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도 역시 연대를 확정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문제가 신약에는 바울이죠. 바울이 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다라고 할 때 언제 어느 옥에서 갇혀서 편지를 썼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뭐 가이사랴 옥에서 쓴 거냐, 로마 옥에서 쓴 거냐, 거기에 대해서 신약학자들이 논란을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바댜서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게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걸 얘기하는 거냐.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렇게 뭐 포위되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했던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몰락은 아니라도 예루살렘 위기 상황에서 쓰여졌다고 할 때는 몇 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바댜서도 시기를 결정하기 어렵고요. 요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에 요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비평주의자들은 그 역사서에 나오는 요나에 대한 언급과 이 선지서에 나오는 요나가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확정짓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뭐 선원이 바다에 빠졌는데 뭐 고래 뱃속에서 살았다가 구출됐다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목사님들이 요나서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비평주의 학자들 중에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요나서도 역시 호세아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보통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데 고래 아닙니다. 성경에 고래라고 안 돼 있어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물고기,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서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고래 정도니까 고래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아마 킹제임스 성경인가가 이제 회일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고래는 아닙니다. 그냥 큰 물고기니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단순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래 이러는데 그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미가는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제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억압받고 불평등하게 취급받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가 시온 신학,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 얘기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미가는 이사야랑 같은 시대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사뭇 다르죠. 같은 시대인데, 같은 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할 수 없어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예루살렘 멸망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단순화시키면 미가가 참선지자냐 이사야가 참선지자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둘 다 참선지자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한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고 똑같은 참선지자인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 단순 비교인 거예요. 자, 이사야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시대에는 이루어졌잖아요. 멸망 안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도 맞은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도 맞고 미가의 예언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단순히 딱 이렇게 1대1로 해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나훔도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테베의 멸망에 대한 내용, 니느웨 멸망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한선, 하한선 해서 얼추는 잡지만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고요. 나훔은 이사야서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하고, 심판의 긴급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이 나훔의 글은 저도 이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치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이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데 막 실제로 막 장면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그래서 제가 좀 해놨는데, 붉은 옷을 입은 용사들, 번쩍이는 칼, 미친 듯이 달리는 병거, 급히 달리는 군사들, 날뛰는 말, 살육당한 때, 비둘기같이 울부짖는 여인들, 뭐 이런 표현들 꼭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훔도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 그림 언어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동원 목사님도 그런 거 많이. 말로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나훔도 좀 그런 거고요. 하박국 많이 알려져 있죠.
하박국은 또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왜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가? 의인은 고통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고, 스바냐서,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인데,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사람인데, 학계는 아마도 포로로 잡혀갈 때에 거기 포함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활동하지만 학계는 노인이에요.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까 최소한 70세 이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뭐 10살 때 잡혀갔으면 80세고, 그렇죠? 그래서 학계는 노인이고 스가랴는 젊은 층입니다. 아마 포로로 잡혀간 뒤에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서로 이렇게 협력 관계고, 사실 선지자들은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유독 정말 성공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예요. 성전 건축해라. 실제로 건축하잖아요. 학계는 뭐 핍박도 받아본 적이 없고 자기가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이제 여기 90페이지 거기 썼지만 이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학계 스가랴가 막 뭔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데 말라기로 넘어가면 갑자기 뭔가 막 어두침침하고 뭔가 막 되게 다운되어 있고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제사장도 제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학계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와서 성전 재건하다가 기초 놓다 말았잖아요. 그리고 10몇 년을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그 중단된 끝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재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재건하는데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 완공되면 만국의 보화가 이를 것이다. 이 성전에 모든 세계 만국의 보물들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은 부자 나라가 될 것이고 당연히 이스라엘 각 사람들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하니까 말라기에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전 지으면 잘 산다고 해서 지었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말라기서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제 말라기가 실제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는 천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사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말라키라고 주의 사자, 나의 사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죠. 그래서 이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쪽에서는 뭐 이름 뜻이 그래도 뭐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비평주의에서는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가 느헤미야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같은 시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에스라는 같은 시대에 사역하니까 이름이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라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성전 건축 전이냐 후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말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제 표현인데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신약을 준비하고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정돈하는 그런 역할을 말라기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거 다 했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근데 오늘은 조금 설교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서선지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룬 거니까 이제 다음번에 마지막 시간은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어떻게 보고 현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선지서의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요. 특히 하나씩 짚어주실 때, 예. 그 하박국하고 스바냐는 띄운 거예요? 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일단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주로 이제 하젤 블록이 쓴 책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 하젤 블록이 쓴 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선지서 개론 책.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제가 학적인 건 웬만한 건 뺐고 일단 최소한도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넣어놨으니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뭐 하질 블록 외에도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이제 책별로 다 이렇게 이슈들도 다 다루고 있고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원래 책들을 더 읽으시면 될 겁니다.